비천한 한 소녀를 사랑하던 총각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왕가의 혈통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농촌의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소녀와의 사이에 생겼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왕의 자문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 그녀를 왕비로 삼으십시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녀의 지위를 먼저 격상시켜 벼슬을 내리고 선물을 하사하시어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 그녀를 궁중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왕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얻은 지위와 보석 때문인지 그래서 사랑한다고 왕에게 말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이 왕에게 고민이었습니다. 왕은 마침내 결심하였습니다.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소녀가 살고 있는 농촌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비슷한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먹고 있는 동일한 음식을 또 먹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수준의 오두막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사랑을 얻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티엘 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향하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력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신을 달래야 합니다. 신을 만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첫 번째로 개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300년대와 400년대를 걸쳐서 살았던 유명한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라고 부르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70억 인구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돌보시고 수많은 일들을 관여하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사실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모레밭에서 낯선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돌로 베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야곱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대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름도 대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싶어서 호렙산에서 불을 붙이셨습니다. 전에 없었던 불이 붙어서 모세는 그 불이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호렙산을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나 개인을 향하여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하는 중에 예수님은 물을 마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 마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곳에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들어 나오는 시간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낮 12시에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셔서 먼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개별적으로 대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양복점에 가보면 웬만한 체형의 사람들은 다 맞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옷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기성복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수많은 크기에 따라 준비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양복점에서 자기 옷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맞춤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획일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사회, 퀘벡 사회에 소셜 인슈런스 넘버로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획일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찜을 잘라와서 근근히 살아가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짐을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마다 찬송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를 교회당 앞에 세워놓은 다음에 교회당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매일 1-2시간씩 기도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보십니다.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이 시간 저에게 유일한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개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두 번째로 진정한 만족을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고지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이 고지론이란 전통적인 전투에서 상대방 군대보다 높은 고지에 오르게 되면 전쟁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저 아래 켠에 있는 군대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3배에서 5배 정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한국에서 오래전에 장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고지론을 주장한 목사님이 자신의 예를 들었는데 이분의 집은 강남이고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는 강북에 있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5시 50분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하여 5시 50분에 집을 떠나서 다리를 건너 강북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빨간 신호등 앞에 자기가 섰습니다. 그 뒤에 자기 차 뒤에 한 차가 다가왔습니다. 빵빵거리더랍니다. 빨리 가라고. 이 목사님은 뒤에서 빵빵거리건 말건 그 빨간 신호등 안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상대방에서 오는 다른 차선에 차가 없음을 알고 내 왼쪽 편에 차를 옮겨오더니 창문을 열고 욕을 한바탕 한 다음에 빨간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더랍니다. 그 순간 이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바꾸려면 내가 앞서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높이 올라가야 하는구나. 맞는 말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영향력이 상당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 고지로는 대단히 유익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고지론을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 고지에 오르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고지에 올라서야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이 고지론은 상대평가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은 한 가지를 바라던 한 가지를 성취하면 큰 만족을 누립니다. 집을 사보십시오. 학교를 졸업해 보십시오. 어떤 원하던 위치에 올라가 보십시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만족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쭉 보니까 물, 생수, 샘물, 운물, 물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17번 나옵니다. 왜 일이 17번이나 물을 말씀합니까? 물은 만족을 가리킵니다.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 갈증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성취하던, 내가 어떤 고지에 오르던 이 만족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조물주보다 더 힘센 존재가 건물주랍니다. 건물주가 방빼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하면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온갖 고생을 하여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합니다. 이제는 건물주로부터 방빼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집에 대단한 만족을 누립니다. 집을 사놓고 한참 지나고 있는데 내가 아는 누구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에서 살아갑니다. 내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그것도 거실에 있습니다. 늘 비교가 됩니다. 다음 인생 목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으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성취함으로 누리는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비교급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를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내 속에서 나오는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 언제나 솟아오르는 만족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은 지금 이 상태에서의 만족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나 신분이나 사회적 수준이나 소유나 외모나
사람들의 평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족을 아십니까? 이 만족을 모른다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지론도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베풀려면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고 해서 예수님의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 주신 만족이 사라졌다거나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무엇이 또 있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이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새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옛날에는 초막에 있었을 때 절대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시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해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회적 평판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더 이상의 불평이 없습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쓴 소설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소설이 여러 해 전에 나왔는데 실화 소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소설의 주인공은 맹의순 씨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조선신학교를 다니다가 20대의 나이에 6.25 전쟁 때문에 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 간첩으로 오인되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비관하기보다는 수용소 내에 광야교회를 만들어서 특별히 포로들을 섬기는 포로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 맹의순 선생의 신분이 정확히 밝혀진 다음에 수용소에서 나가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지 않고 자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수용소에 보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중공군 포로들, 특별히 병실에 가보니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공군 포로들 중에서 병든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한 중공군 포로가 대표로 읽은 추모사입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해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평화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었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일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별사, 추모사는 쭉 진행되지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영어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overflow, 물을 그릇에 담으면 그릇에 다 찰 뿐만 아니라 계속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지금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던 그 목표의 고지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나누라고 찾아오십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미국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서점을 가보면 항상 이분의 책이 진열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주는 것, 기빙이란 무언가를 포기함, 기빙업, 빼앗김, 희생함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주된 성향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이 빈곤해지는 삶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생산적인 인물들에게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역량의 최고 표현이다. 주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나는 넘쳐 흐르고 소비되고 살아있고 따라서 즐거운 나 자신을 경험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 주는 것은 박탈이 아니고 주는 행동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는 것이 에리 프롬의 말대로 최고 역량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의 여인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이전에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여인들은 저녁 때 해가 어둑해지기 직전에 물들어 왔는데, 남들 누구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낮 12시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한복판에 운물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로 가리기도 하고, 나에게 맞는 옷을 사서 가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이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나타납니다. 개인적인 약점에 시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내가 기피했던 행동으로 오히려 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진정한 만족을 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개별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신 이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기 원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얼마 되지 않아 다 고지에 오르더라. 이 모습을 그들이 기대하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저 사람 삶 속에 이전에 전혀 나타나지 않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샘솟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이 가리려고 했던 그 약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더라. 이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